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저도 모르게 뒤에서 막 어깨가 들썩이고 막 박자를 맞추고 그랬는데 오늘 참 하나님께서 기쁜 날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여전도에는 1958년부터 62년까지 61세부터 65세까지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추은희 권사님이 회장을 맡고 계시고 또 우리 조혜숙 권사님 부회장, 또 배원신 권사님 우리 총무 맡고 계시고 우리 공정원 권사님이 서기, 박신순 권사님 부서기, 하오경 권사님 회계, 윤영란 권사님 부회계로 이렇게 이 여전도회를 잘 꾸려가고 계십니다. 우리 이 여전도회를 위해서 또 응원해 주시고 나중에 또 뒤에 권사님이 이제 우리 추은희 권사님이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잘 보여주실 텐데 아주 맛있는 반찬 사진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배가 고프시더라도 좀 참으시고 저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와, 저걸 정말 이게 좀 멸함된 말씀이지만 우리 집에 배달해 주면 좋겠다. 정말입니다. 제가 거짓말 안 하고 막 사진을 보내주실 때마다 권사님 제발 저를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이 사진 좀 제발 보내지 마시라고 막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반찬이 그렇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여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1975년에 미국의 경제학자인 존 갤브레이스라는 사람이 이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이제 그 이후에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뒤부터 이 책 제목을 따서 현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삶에는 늘 불확실성이 있어 왔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아예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변화가 너무 빠르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이 나타나서 이 세계가 이렇게 변화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예측하지 못했던 소니나 노키아나 IBM 같은 그런 세계의 큰 대기업들이 도태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아니 벌써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가장 먼저 하면 주문을 하는데 요즘 많은 식당들이 이제 사람이 주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키오스크 이렇게 서서 기계 앞에 서서 화면에다 대고 이제 손으로 이렇게 주문을 하고 또 테이블에 앉아서도 사람이 주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화면에다 대고 이게 주문을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하고 나면 요리가 다 되면 누가 음식을 갖다 줍니까? 로봇이, 서빙 로봇이 이제는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느리지만 이제 그런 현상이 보편화되어 가고 그런 추세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업이 없어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또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기업들이 도태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인공지능의 시대라는 것이 언제 어떤 형태로 도래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누구도 제대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하나는 불확실성이 과거와 달리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예측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구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금방 효과를 끼치고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에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하니까 그 엄청난 파급 효과로 인해서 전 세계 금융이 출렁거리게 되었습니다. 금융권이 몸살을 앓았죠.
미국과 중동이 힘 겨루기를 할 때마다 기름값이 올랐다 내렸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홍역을 치릅니다. 브렉시트,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다고 하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전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니까 가스값이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가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남의 나라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앉아서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도무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오늘의 현대인들은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두가 크고 작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 때문에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고생하고 있고 크고 작은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정말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그 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도서는 전도자 솔로몬이 쓴 지혜서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자세히 살펴보면 장소를 의미하는 용어 하나가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바로 해 아래에서라는 말입니다. 해 아래에서. 이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 하늘과 대조되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유한하고 제한적인 존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해 아래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결국 겪게 되는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 하나가 또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해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상태가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은 글자 그대로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아래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다른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고 사람은 땅에 거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땅은 사람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이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이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역 밖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은혜가 미치는 영역 바깥, 영역 밖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 곳을 의미하는 용어가 해 아래에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해 아래에서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의 자리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수고해서 흘리는 땀, 그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헛된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견디기 힘든 허무함이 이 마음속에 밀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 두 용어 해 아래에서 헛되다를 통해서 해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진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러면 해 아래에 살면서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을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겪게 되는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불확실성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살면서 언제 어떤 재앙을 당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6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자가 인생을 살아보니 해 아래에서 삶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재앙을 당할지 예측할 수 없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는 일들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자는 이렇게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배로 무역을 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에 상품을 싣고 출항을 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 배가 돌아올 때 돈을 벌 것이라는 말씀이죠. 배를 띄워서 출항을 하면 풍랑 때문에 배가 침몰하면 어떻게 하나, 해적을 만나서 다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믿음으로 출항을 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사람들은 투자를 머뭇거리게 되죠. 자칫 돈을 버는 것은 고사하고 투자금마저 다 날려버릴 것을 염려해서 투자하지 않고 지갑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저 한 달란트만 가지고 주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투자해야 합니다. 본문 2절을 볼까요?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언제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르니 재물을 손에 쥐고만 있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사람들은 지갑을 잠그죠. 어려운 이웃에게 가진 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손에 돈을 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해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두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누구에게 투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자까지 붙여서 더 크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작은 자에게 사랑의 손을 펴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상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미랄주의를 지키면서 사랑의 구제를 1,000원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을 꾸려서 고시원을 중심으로 홀로 사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동방사회복지회를 통해서 소개받은 홀로 된 어르신들, 이웃들에게 사랑의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서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또 주민센터를 통해 소개받은 노인들에게, 어르신들에게 매월 2회씩 반찬을 만들어 직접 갖다 드리며 배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토마스의 집 급식소를 찾아가서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한 끼의 사랑을 전하며 영혼을 채워주고 그 마음을 채워주고 육신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어린 미혼모들의 출산 얼마나 두려울까요? 기본 숙식부터 또 양육, 또 그런 어려운 상황들에 처한 많은 미혼모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다들 지갑을 잠그고 손을 펴려고 하지 않고 내 몸과 또 내 가족과 나만을 생각하는 이런 이기주의 시대에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시간 내고 돈 들여가며 몸을 써가며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나도 이제는 좀 대접받을 때가 되었다고, 나도 이제는 좀 쉴만한 때가 되었다고, 이렇게 여유를 부리고 싶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믿음의 투자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믿음의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 없는 날, 좋은 날 씨를 뿌리겠다고 바람을 살피는 사람은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고, 비가 오지 않는 날 추수하겠다고 구름을 살피는 사람은 추수를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농사 지을 때 풍세도 살펴야 하고 구름도 살펴야 합니다. 농사 지을 때 날씨는 매우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런 환경 요소가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탓하며 자기의 불안을 감추기도 합니다. 환경을 탓하며 자기의 게으름을 핑계하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문호였던 빅토르 위고가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부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콜럼부스가 위대한 것은 그가 신대륙에 이르렀다는 것에 있지 않고 신대륙을 향해 닻을 올렸다는 것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영국과 네덜란드에는 신대륙 발견의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날씨를 탓하고 거센 바다의 풍랑을 탓하며 주저주저 하다가 때를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콜럼부스는 풍세만 살피지 않았습니다. 구름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닻을 올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콜럼부스와 같은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대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뒤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닻을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완벽한 환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보지만 그런 환경은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그런 환경이 이루어지면 이미 때가 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에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또한 저녁에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씨를 뿌린 것이 풍성한 소출을 가져다 줄지, 저녁에 가꾼 채소가 풍성한 소출을 가져다 줄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제 전문가로서 성공한 사람들의 예를 이렇게 쭉 늘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빌 게이츠를 들었는데요. 이 빌 게이츠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남다른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환경 9가지를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유한 부모를 만나서 좋은 사립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운 좋게 남들이 접할 수 없는 컴퓨터를 마음껏 쓸 수 있었고, 고등학교에서 역시 수업 시간을 빼먹고 컴퓨터 프로그램 짜는 것을 용납해 주었다, 이런 것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좋은 환경이 저절로 빌 게이츠를 성공하게 해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환경에서 편히 쉬며 놀며 지낼 수 있었지만 그는 남다른 노력을 쏟아부어서 남다른 성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맞아 최선을 다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오늘에 우리가 성실할 때에 소중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또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불확실한 날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결국 그 날들도 다 지나갈 것이고 우리가 생을 마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사람들은 앞날을 예측해 보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미래학이라는 학문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서적에 가보면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 셀 수 없이 많은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이야기들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불확실한 시대에 성업하는 곳이 점을 보는 곳이라고 합니다. 수능을 앞두고 입시생 학부모들이 많이 찾고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많이 찾는답니다. 기업의 CEO들도 점집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허망한 일인 줄 알면서도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날을 예측해 보려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남보다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해서 대비한다면 오늘을 남보다 성공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앞날을 내다보려고 하되 너무 근시안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인생 끝자락까지 내다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인생 이후까지 내다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았다고 해도 참된 성공을 이루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라고 하면 우리 시대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미래를 내다보며 선도적으로 길을 걸으며 큰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애플이라는 그런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어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고 아이폰을 만들어서 스마트폰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와 같은 앞서가는 제품들을 선보이면서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 갔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불확실한 시대의 영웅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희귀한 발병으로 건강 문제로 큰 고통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2004년에 췌장암 수술을 받았고 2009년에는 간 이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시대의 앞을 내다보았을지는 몰라도 자신이 맞게 될 캄캄한 날 그리고 심판의 날은 내다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독실한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그는 불교의 참선에 심취했고 제대로 된 가정도 꾸리지 못했고 그 많은 재산을 허망하게 남기고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종말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나의 종말의 자리에 서서 오늘을 돌아보고 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목사로 사는 것이 한편으로는 힘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로서 또 사역의 일상이 된 장래 때문입니다. 사역하며 시행착오를 겪을 때 큰 힘이 되어주셨던 분들, 때로는 부모님과 같이, 때로는 형제 자매와 같이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신앙의 가족이셨던 분들을 떠나보낼 때 무척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자주 겪게 되는 장례 절차 속에서 제 인생관이 철저하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머지않아 저도 이분들 뒤를 따를 것임을 재차 확인하면서 제 개인적인 종말의 순간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시급한 일인지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바로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로 살면서 제가 얻게 된 아주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학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의 자리에서 미래를 내다보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일도 오늘 누리고 있는 이 자리를 지켜내며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허망한 일에 매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세상을 떠난 법정 스님이 쓴 무소유라는 책에 미리 쓰는 유서라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 분이 아직 활발하게 활동할 때에 미리 유서를 써본 것을 이 책에 실었습니다. 특히 유서의 서원 부분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죽음 쪽에서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죽어오고 있다는 것임을 상기할 때 사는 일은 곧 죽는 일이며 생과 사는 결코 절연된 것이 아니다. 죽음이 언제 어디서 나를 부를지라도 네 하고 선뜻 털고 일어설 준비만큼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유서는 남기는 글이기보다 지금 살고 있는 생의 백서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분은 평소에 미리 유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유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남기기 위한 글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쓴 것이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시점에서 지금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유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이렇게 미리 유서를 써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죽음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남기는 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생의 백서를 써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기를 아는, 때를 아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종말이 가까이 있음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죽음의 순간이든지 주님의 재림의 순간이든지 그 순간이 반드시 있을 것이며 그것도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것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며 오늘을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태풍처럼 지나갈 불안한 미래 넘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해 아래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먼저 믿음의 투자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성실하게 잘 준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을 생각하며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를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불확실한 시대에 두려움에 떨며 이리저리 흔들리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흔들리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해 아래에서 허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믿음의 투자를 하며 오늘에 성실하며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생각하며 믿음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한영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